누가복음 24장으로 누가복음이 다 끝나죠. 그러니까 마지막 장이고요. 마지막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세봤더니 누가복음을 55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장에 2번 정도, 2번보다 조금 많이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이라고 그랬죠. 여자들이 그럴 수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도 여자분이 없으면 안 되고요. 여자분들의 신앙이 정말로 귀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 중에 여자 교수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조직 신학하는 교수분인데 그분의 신학이 뭐냐면 자궁 신학입니다. 그래서 자궁 신학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과 같냐면 여자의 자궁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자궁을 가진 여자분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죠.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이를 그 속에다 넣고 10달을 지내요. 그런데 10달을 지내면서 아무리 아파도 약을 먹지 않죠. 그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모성애가 발동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여자분을 막을 수가 없죠. 자기가 죽으면서도 아이를 낳고 돌아가시는 분도 가끔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점점 크면 누울 때 엎어지질 못하고요. 그냥 반드시 누울 수밖에 없는데 그 고통이 대단하죠. 나중에는 걷는 것도 힘들고 눕는 것도 힘들고 뭐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는데 10달 동안을 아이를 키운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런 것과 똑같이 우리를 안고 우리를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른 것도 다 못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에딘버러 신학자가 있는 것처럼 여자들의 자궁이 참 대단하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사랑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이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갔다. 그러니까 20올이라 그랬으니까 10리면 4km요. 25올이면 10km죠. 그러니까 별로 안 떨어졌어요. 거기 걸어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걸어서 반나절 정도 가면은 충분히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 거리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가면서 뭘 했느냐면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옆에서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 말이죠. 예수님인 줄 몰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눈은 떴는데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많아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귀한 건데 그런데 당대는 못 알아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실 때 야 진짜 그분이 계시는 것이 귀한 거였구나.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남자들이 좀 덜한데 옛날 어르신들은 남자분들 그냥 집 팽개치고 밖에서만 살았던 분들이 꽤 있어요. 아내 귀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나중 되니까 내 아내가 진짜 귀하네. 내가 몰라봤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있을 때 알아보고 귀할 때 알아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중 되면 후회해요. 야,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그때는 몰라봐요. 귀한 거를 몰라요.
귀한 거를 모르면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마음이 가려워진 거예요. 옆에 계시는데도 몰라봐요. 주님이 계시는데도 몰라봐요. 뭔가에 가리워져 있으면 몰라요. 귀한 걸 몰라요. 가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가끔 청년 때 참 좋았는데 내가 그때 잘못했다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때 그 눈이 뒤집어졌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식을 온팡 했다가 다 잃고 나서 내가 왜 이랬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내가 그때 눈이 뒤집어졌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 친구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 친구가 건설업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주식을 온팡 투자했다가 얼마 전에 다 날렸어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창원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야 너같이 똑똑한 애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그거 한번 딱 발 들어가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더라. 내가 뭐가 홀려가지고 막 될 줄 알고 막 그렇게 되더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뭔가에 다른 거에 팔리면 알아보는 걸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막혀요. 못 알아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옆에 가는데도 눈이 가리워서 알아보지 못하였다. 자, 1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아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다가 딱 서가지고 예수님 딱 쳐다보는 거죠. 슬프게. 그러면서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요. 너 몰라?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라? 내가 알기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야. 그런데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어. 몰라? 그 얘기하는 거죠. 자, 21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 그리고 사흘째 되었을 때 여자들이 가서 보니까 시체는 없고 빈 무덤만 있더라. 그래서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하더라. 그래서 다 못 믿었는데 두어 사람이 갔다 왔는데 두어 사람이 갔다 와 보니까 역시 비어 있더라.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비어 있더라. 예수는 안 보이더라. 이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여자들이 들려준 소식도 들었고 그 중에서 두어 사람이 가가지고 확인한 얘기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부활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못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못 믿고. 아무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못 믿고서 지금 돌아가는 중이죠. 돌아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해요. 가리워져 가지고. 25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볼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다.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미 몇 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그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야기 성경에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 성경 이야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 자, 건너뛰어서 여러분 36절 위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이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 말고 그 다음에 11제자에게 나타나요. 이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랬더니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어요. 보고도.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믿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44절 보세요.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26절과 27절이 그거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개인적인 얘기 하신 게 아니라 성경 얘기 하신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여러분 44절부터 다시 볼까요? 아까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했다 그랬는데 44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역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11제자들의 눈을 열어줄 때 마음을 열고 눈을 열 때 다른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요? 성경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로 그들의 눈을 띄운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지표와 표준은 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라고요. 성경만으로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성경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결국은 남는 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하여 내가 감동하고 성경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하고 성경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경. 다른 얘기 사족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곧 있으면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핵심이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가만히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모든 이야기를 할 때 다 성경 얘기 같다 하는 거예요. 성경. 예수께서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오셨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도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하신 거다. 전부 다 성경 얘기만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죠. 많은데 설교 핵심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성경만 들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요. 성경 얘기하신 거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 얘기하셨고 11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성경 얘기하셨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26절을 읽어보셨으면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언제 하셨어요? 평소에 살아계실 때. 그 말씀 하셨는데 11제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나 볼까요? 아까 45절까지 읽었는데 46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간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에 살아난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평소에 하셨던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요,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담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할까? 어떻게 하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막 설명해 줄까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의 마음을 여는 것은 내가 뭘 어떻게 말을 잘해서 마음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담백하게 전해도 그 담백한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꽂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드라이버로 막 파듯이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주님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예수님이. 뭐 대단한 얘기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대단한 얘기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31절 보세요.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드디어 예수님인 줄을 알아봤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3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이제 드디어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를 알아봐요. 뭘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닫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닫혀 있으니까 귀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눈이 딱 뜨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감동돼서 알아봤어요. 자,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야, 그때 우리 마음 감동하지 않았냐? 방금 뜨겁지 않았냐?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요. 즉시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예수를 만난 후 가장 먼저 뭐 해요? 증인이 돼요. 자, 어제 볼까요? 어제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들었어요. 예수의 부활을 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무덤에서 돌아가서 무덤에 있다가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증인이라고요. 증인. 여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듣고 믿음을 가진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거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엠마오의 두 제자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뭐가 됐어요? 증인이 됐어요. 증인이. 자,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다고요? 증인이라고요. 증인. 보세요. 아까 44절부터 읽었어요. 44절부터 읽었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4절부터 읽는데 다시 읽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여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증인이에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확인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죠. 그런데 12사도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의 죽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고 하는 증인이라고요. 우리가 전부 다 증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증인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로 증거하는 증인도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인도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네,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네, 사람들이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말로 하지 않아도 증인, 삶으로 증인, 말하면서 증인. 우리에게 마지막 준 사명이 뭐냐? 제자들에게 마지막 준 사명이 뭐냐? 증인의 사명이라고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49절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을까요?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볼까요? 참고로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마지막이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같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은 1부, 사도행전은 2부.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것을 잘 보면 아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뭐한 거. 자 24장 49절 다시 봐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뭐한 거.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고요?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성에 머물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한 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에 머물러라.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뭐한 거?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아까 나오는데 똑같네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뭐 나 만났다고 먼저 돌아다니지 말아라. 너희들 뭐 하고서 돌아다니라. 약속하신 것을 받고 돌아다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나면 요한복음을 하지 말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누가복음 맨 뒤에다 놓고 요한복음을 앞에다 놓은 다음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딱 맞는데, 요한복음이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뭐 갈라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책이라고요. 하나의 책. 먼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요. 성령 받고 움직이라고요. 빨리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움직이라고요. 성령 받고 뭐 하라고? 증인 되라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증인의 사명이죠. 50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 건데, 그거는 뭐 읽기만 하고 끝나도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기다릴 동안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증인의 사명을 받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사명으로 주신 게 뭐냐면 증인의 사명. 우리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본 바, 들은 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전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증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던 여인들이 가장 먼저 증인이 되었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증인의 행동이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도 증인의 삶을 살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증인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 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증인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을 다 마칠 때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곱씹으며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